예. 예, 오늘 하나님의 주어진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각자에게 어떤 영이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에게 들어있는 그 영의 특성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각자 안에 들어있는 이 영의 기운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그 기운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분노의 영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혜로운 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리석은 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선한 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악한 영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아름다운 영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추한 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영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영의 특성대로 그렇게 주위에 그 기운을 내뿜으며 살아갑니다. 각자에 있는 그 영은 우리 개인의 D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에는 DNA가 다 있습니다. 그 DNA는 우리 세포의 그 원래 존재에서 그 안에 그려진 대로, 그 DNA에 그려진 대로 몸이 성장하고 어떤 특이한 모양을 나타내고 독특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원의 시작은 DNA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우리 존재의 이 DNA는요, 영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핵심은 영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가 우리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바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완전히 사멸되지만, 우리 사람은 존재가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해서 영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영이 있느냐, 그 영의 그 지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다 나라에 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랍사게가 미리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엄청난 위협을 하고 이 처참한 위기 앞이 막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그대로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기도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37장 7절인데, 아수르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딱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니까 이 아수르 왕이 아주 그냥 용감하게 그냥 맹렬하게 이 유다 나라를 쳐부수려고 침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정보가 다 두려워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저히 유다 나라를 칠 마음의 자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수르 왕을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두려워하며 의심하게 하며 불안해하는 영을 넣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퇴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의 칼날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영혼들에게 또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그 심판을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깊이 잠들게 되고 선지자 지도자들의 눈이 덮여지고 잠들게 되니까 뭘 앞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잠들게 하는 영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선지자와 지도자들이 잠들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풀어내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책이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잠긴 책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마귀가 보통 보내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내는 모든 장치를 잠그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그들의 삶은 이리저리 치이고 채이고 저리 채이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고 읽어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그 찬송을 불러도 전혀 마음에 믿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성교비를 구하지도 않고요, 다른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을까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맑고 밝은 환한 마음의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맑고 밝은 마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컴컴한 데서 살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게 되므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기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영은 우리가 사모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마르게 되면서 비어 있으면서 바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쫓겨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내 집이 텅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이게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빈집으로 계속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바로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빈집 그대로 놓아두니까 귀신이 되돌아왔고 그리고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의식 속에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귀신이 우리에게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의식 안에 우리가 계속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런 악령들이 우리의 마음에 집에 원튼 원치 않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마구 짓밟아 놓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 악령들의 움직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서의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그 생각도 일어날 수 있지 방치하고 있으며 가만히 내어버려 두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착한 영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착한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착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기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고 아주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착한 영이 전혀 없으면 그 일을 하려면요,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럽고 주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아주 힘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 세상 살기 싫은 겁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고통 속에서 찌그덕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미움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이 갑자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내 존재의 근원 속에 착한 영이 없는데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성령이 늘 흘러 들어와 넘치도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재다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채우신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사역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엔 SNS가 발전해서 수많은 글들이 저에게도 날라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귀한 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내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잘 보여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 나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게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웃는 날이 많고,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 우는 날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슬며시 있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뜰림이라 합니다. 좋아해는 그 사람이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해는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땐 가슴이 두근두근, 사랑할 땐 가슴이 시큰시큰. 뭔가 공감이 가죠. 좋아하는 것은 내가 목적이고 상대방이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수단이 되고 기꺼이 수단이 되고 상대방이 나의 사랑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수단이 되셨기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지, 성령으로 부어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여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신학교를 우리가 다 나왔지만 제자들은요, 우리가 받은 신학교육에 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그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과외 수업까지 받았습니다. 그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들이 사역을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 받으라고. 성령 안 받으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여도 일이 잘 안 될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날, 그리고 이제 열흘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 그 열흘 동안 이들이 전심으로, 아마 제가 볼 땐 금식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그들에게 마침내 열흘 뒤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받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으니까, 성령이 그대로 흘러가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해주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고 기모기를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 내가 들어있느냐? 그래서 악령이 들어있느냐? 성령이 들어있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도록 형통케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의 부음을 간절히 항상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는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다재다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범사에 개입하여 주셔서 범사에 흘러나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성령의 기운을 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전능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이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네. 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올 뵙겠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굶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그 일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만사형통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